이번 시간에 이어서 26번 경전을 하겠습니다. 7쪽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을 하셔서 이제 깨우치셨어요.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오늘 할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여 수승하여 사유의 능력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들, 이를테면 연과 인에 의하여 과가 발생되는 연기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린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램,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이러한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게 만들 뿐이고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경지가 떠올랐다. 이와 같이 어렵게 정득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득하기란 실로 어렵다.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는 어리석은 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 성냄에 빠진 자들은 결코 보지 못한다. 여기까지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시고 난 직후에 드신 생각입니다. 자, 한 줄 한 줄 한번 봅시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여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법들을 이를테면 영과 인에 의하여 과가 발생되는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은 영과 인에 의해서 과가 발생되는 것을 연기법을 왜 못 보기가 어렵습니까? 집착을 하면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좀 더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집착을 하면 연과 인에 의해서 과가 발생되는 것을 보지 않고 인에 집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에 집착을 해서 인의 역할을 보지를 못하고 인에 의해서 과가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하고 인을 집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에 의해서 연과 인에 의해서 과가 발생되는 것을 보지 않고 연에 집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과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과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상관하지 않고 과 자체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 따라서 집착을 하기,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못 봐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지금 세상에도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집착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에 일어나는 연이 무엇이고 인이 무엇이어서 어떤 결과를 맺었다. 이걸 다 봐야 되거든요. 다 봐야 해결점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안 봐요. 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인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만 보고 주장을 해요. 다 안 보거든요. 자기가 치우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은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연과 인에 의해서 이런 과가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다 안 봐요. 다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집착을 했기 때문에. 연이면 연, 인이면 인, 과면 과. 그 하나만 봐요. 그래서 전체가 일어나는 걸 안 봐요. 자연적으로 그게 볼 수가 없어요.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재생의 근거,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람, 탐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탐욕을
완전히 떨쳐버린다고 이렇게 초선정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탐욕의 빗바람, 그러니까 퇴색되는 거예요. 퇴색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퇴색되는 건 어때요? 원래 색이 점점 퇴색이 되면 원래 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색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퇴색된다는 거, 빗바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빗바른다는 것은 욕망이 떨쳐버리는 건데, 떨쳐버리기까지 그 어떤 색깔이 빛을 바래듯이, 태양빛에 빛이 바래듯이, 세월이 흘러서 빛이 바래듯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것을 단박에 그냥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단박에 이렇게 그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빛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욕망이 서서히 빛이 바라듯이 제 모습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에는 그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빛바램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탐욕이 빗바랜다든지 번뇌가 소멸된다든지 위 없는 성스러운 경진 열반 같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서로 이러한 법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집착을 하고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이해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하게 할 뿐이고 나를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만 그냥 필요하게 되고 부질없는 짓을 반복하는 것 뿐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렵게 정득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득하기란 실로 어렵다.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역류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도 같이 흘러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 법은 그런 흐름을 거슬러서 가기 때문에 극히 힘들다는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려면 굉장히 어렵듯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른다, 역류한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흘러가는 그 모습에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합류해서 살다가 이 법을 만나면은 이 법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리구나, 역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습득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린다라는 것보다도 이 법의 길에 따라가야만이 이제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알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에 거슬린지 안 거슬린지 몰라요. 상관도 안 해요. 부처님께서 거슬린다 그러니까 아마 거슬린다 물어보는 거. 얼마만큼 거슬린다라는 거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겪어보지는 별로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인정하고 해왔던 길을 거슬려도 가는데 몇 사람이 의견을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끌려가는 거는 그거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작은 거 하나하나 보더라도. 예전에 그 말 하니까 기억이 나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툭 던졌는데 안 좋은 말을 탁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망해. 너 이렇게 하면은 가족 중에 누가 죽어. 아니면은 너가 크게 다쳐. 아니면은 애군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딱 마음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는데 말한 사람한테 그 말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그 말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무슨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자기가 그 말에 듣고 걸려버렸기 때문에 집에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집을 뜯고 새로 방향을 틀어야 돼. 그 사람 말에 자기가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풀어주는 거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이 판단을 못해요. 그 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 말에 걸려서.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정신적인 노예가 돼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하나씩 갖다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안 거들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겁나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죠? 좋은 말 하면 아주 좋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번 팍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절에 가서 예전에 초파를 좀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스님이 없는 절에서 초파를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자가 절을 운영을 하는 절인데 터 같은 거나 절은 잘 갖고 놨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초파일에는 스님이 좀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갔죠. 갔는데 이렇게 무당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잘하는 나이가 드신 분이 와서 물어봐요. 스님,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지 그러면 따를 것인가? 이렇게 따를 것인가 확인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여기 공소사 처음에 왔을 때 구슬을 하고 무당을 하던 스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군데군데 이제 그런 흔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살다가 누가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아침에 이래 보니까 천도제를 지내려고 생각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소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소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준비를 안 해놓은 거 없으니까 무당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소대가 없어가지고 소대를 만들어야겠다, 급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아침에 생각을 해서 보니까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단을 잘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워놨어. 그것도 이제 어떤 신을 모셔놓은 거였어요. 야, 단이 잘 만들었다. 저 비석만 빼버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마를 빌려가지고 와서 비석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거기다 소대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힘을 쾅쾅 치니까 그때 신도 회장님 들어오더니 그냥 그 문에서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요. 그때 도반 스님이 방에서 나오더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오더니 출입문에서 문을 딱 열고 내가 그걸 보더니 문을 닫고 안에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스님이 이제 평생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시면서 모셔놨던 지금 보니까 지신 같아요. 그걸 모셔놨어요. 그걸 우한마로 쿵쿵쿵 이렇게 두들겨니까 막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한 10번 정도 찍으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니까 그냥 뽑아버렸죠.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자기가 마음에 걸리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이 법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성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도 하나도 못 타파하고 끌려가면은 역류는 고사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숙고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그때 사함파티 범처는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열애이시고 아라한이시고 정자에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여기까지. 사함파티 그 범처는 어디에 있는 중생이에요? 범천이라고 되어 있죠. 범천은 그 몇 선정이에요? 예, 초선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선정에 있는 중생이에요. 욕계 천신이 아니고 초선정에 있는 그 이렇게 중생인데 그 각주에 보면은 인간에서 초선정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초선정에 머물면서 다른 범천에 있는 그 신들보다도 인간을 좀 더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정당한 생각인지 아니면 이 범천의 개인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법을 안 설하셨다면, 무관심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법을 안 설한다면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이 범천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망할 것 같죠? 그죠? 파멸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 범천이 생각이 틀렸겠네. 그럼 이 범천이 왜 이래 생각을 했겠어요? 왜 저기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 범천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망할 거라면 손 들어야지. 범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의가 돼서요. 갑자기 동의가 또 됐어요? 네. 그 이상한 사람이네. 동의하시는 분은 왜 그래요? 왜 동의를 해요? 아래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아래로 떨어져요? 머물 사람도 있을 텐데. 세월이 길게 지나면. 길게 지나가면 결국 다 떨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그래도 머무는 방법은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부심 많이 하고, 예, 악을 안 저지르고 최소한은 머물러 수는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정각을 이루시기 이전에 그러면 망하고 저게 파멸됐으면 그 이전에도 부처님 태어나고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기 이전에도 망하거나 파멸됐어야 되지 않아요? 했겠죠. 할 수가 없지. 올라갈 수는 없어도 이 사람처럼 그 범천에까지는 갔잖아요. 이 사람도 부처님 만나기 전에 범천에까지 갔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니까 스님이 밉죠.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인간 세상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이 범천처럼 부처님이 안 계셔도 이 사람은 인간계에서 범천으로 갔잖아요. 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왜 인간 세상이, 여기 세상은 인간 세상인데, 인간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인가? 그 이유는 사견에 있어요, 사견에.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지 않으면 정견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견만 남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사견인데, 부처님도 지적하셨지만, 3종 악도라고 했잖아요. 3가지 사견 중에서 아주 나쁜 3가지 사견이 있잖아요. 그걸 악도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사견은 뭐냐면은 뭐였죠? 존우론, 숙명론, 우연론,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가 왜 나쁘죠? 정견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쁜 거 아니죠. 이게 특별히 나쁜 이유가 뭐예요? 출근할 때마다 공부하시는 분이시요. 이 삼종 악도가 왜 나빠요? 회사 선생님 거든 속박으로.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고 두는 거 이거 말고도 사견이 다른 사견도 있지 않을까? 왜 이 세 개만 유독 나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퇴근할 때는 공부 안 하시는 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공부하시는 분이시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삼종 악도예요? 자, 봐요. 아까 전에 그렇게 삼종 악도가 왜 그거 나쁘다 했냐면은 존우론하고 숙명론, 우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이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상적으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책 읽고 이렇게 언론 접하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 세 가지에 다 물이 들어있어요. 어떤 것? 이게 다 운명이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잘 되는 것도 다 우연이지. 저 사람도 잘 되는 거 우연이지.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창조주가 다 만들어서 된 일이지 인간이 뭘 해?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다 기독교 아니라도 그런 게 사람들 생각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물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삼종 악도가 되는 이유는 이 사견에 빠진 사람 있죠. 빠진 사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뜻이 아니면 헤어나오지가 못해요. 창조주가 이제 너 이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자기 운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운명이야. 운명론을 벗어나라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우연론도 마찬가지예요. 우연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연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는 이제 우연론에서 벗어날 우연이 됐다. 그래서 우연히 벗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연을 못 벗어나요. 우연론을. 이게 이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견에 비해서. 다른 사견은 그 사견을 자기가 취하더라도 그 사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자기가 빠진 사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나요. 힘들어요.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이 사견에 빠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견에 안 믿는 사람, 그 상관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줘요. 이 사견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이게 삼종 악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 이 세 가지 삼종 악도가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사견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이 사견에 영원히 못 빠져나오고 주변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게 되면 이건 끝장이에요. 이건 끝장이고 이건 파멸이에요. 보증수표가 개런티가 딱 찍힌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자기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거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막아서 이렇게 파멸로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해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치면은 이거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종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여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자기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여요. 그랬죠. 그리고 자기하고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똑같은 피부도 같고 똑같은 이렇게 언어를 쓰고 똑같은 문명을 가진 사람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여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 하나가 다르다고. 똑같은 조상에 똑같은 말에 똑같은 된장 김치를 먹으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요즘은 보면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자, 종교가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피부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런 거 다르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뭐를 보느냐면 자기하고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내가 슬플 때 다른 사람들도 슬퍼야 된다. 나는 슬픈데 너는 왜 기쁘냐? 내가 기쁜데 너는 왜 슬프냐? 자기하고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극복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들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인간들 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면 이거는 끝장이에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범천이. 그래서 이것은 이 범천도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도 나중에 법을 설하시면서 삼종악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현재 인류들이 이 삼종악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지금도 잊고 살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 교육방송에 밤늦게 철학적인 토론을 한다고 해봐도 상세히 들어보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하는 구석구석이에요. 사람들이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삼종악도에서 빠져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파멸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범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사함바띠 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 팔을 구부리듯 그렇게 재빨리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사함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나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까지요. 자, 이 범천이 부처님께 법을 설하소서. 누구에게 법을 설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먼지가 덜 끼고 또요.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 자비중생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지, 이 법을 이해할 만하지 않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시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하고 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범천의 표현에 의하면. 저는 지금은 바빠서 대충 듣고요. 나중에 이거 다 들은 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다 깊이 공부해서 그때 다 이해를 다 잘할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듣는 즉시 이해를 하는 거지, 나중에 쌓아놨다가 10년 후에 내가 자료 다 찾아가지고 그때 공부해서 다 이해할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인생에서. 듣는 즉시 이해를 해야 돼요. 듣는 즉시 이해를 안 하는 사람은 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범천이 이제 시를 한 송 읽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 묻은 자들이 궁리에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 이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청정한 법을 설하여 불사의 문을 여소서. 때 없는 분이 깨달으신 이 법을 듣게 하소서.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오르소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여, 괴로움을 제거한 분께서는 괴로움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된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지도자이시며 빛없는 분이시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이오니 그들에게 법을 설하소서. 결론은 그거예요. 법을 이해할 만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시면서 설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 유행하소서 하잖아요. 유행하란 말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라는 소리입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다 이렇게 그거 하신 것처럼. 혹시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빛 없는 분이요. 이런 표현은 참 재밌죠. 부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요. 이 말이거든요. 빚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빚이 있죠. 빚이 없어요? 무슨 빚이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빚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부모님한테 뭐 해준 거 없잖아요. 빚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빚이죠. 다 못 갚은 거. 뭐 이렇게 돈을 빌렸으면 빚인가요? 빚이 많잖아요. 근데 빚이 없어요. 빚이 없대요. 저도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책을 다 한 권씩 드리면 저는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세요. 대상의 지도자이시여. 대상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 장사하러 가는 사람,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 예, 사막에서 큰 장사꾼들이 줄을 이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상이라 그래요. 그거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잘못 이끌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큰 장사꾼들을, 큰 대상, 상인들을,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사막에서 그거 이렇게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죽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 사람의 말에 이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을 찾아서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소서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걸 듣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세상의 중생들 가운데는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주편의 직민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해 두려움을 보고 지내는 사람들도 보았다. 예를 들면 마치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에 잠겨 물속에서만 머물며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 표면까지만 머물며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서 물속에서 자라서 물 위로 올라와 당당히 서서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사암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여기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간청을 듣고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불안으로 세상을 쭉 훑어보신 거예요. 훑어보셨더니 그게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중생들 중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근의 기능이 예리한 사람이 있고 육근의 기능이 둔한 사람이 있고 보면 뭘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보자 그림자만 봐도 뭐를 봤는지 금방 아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만 들어도 생각이 싹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10마디를 들어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나쁜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오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를 다 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연꽃이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자라서 어떤 연꽃은 다 자라고도 물속 안에서 다 자라서 물 속에서 잠겨서 연꽃도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서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자라서 겨우 수면까지만 자랐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연꽃은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 바깥에까지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내밀고 서는데 물에 젖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연꽃을 비유를 했듯이 물이 때예요. 때 속에 태어나서 때 속에서 자라서 때 속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때 속에 태어나서 때 속에서 자라서 때를 겨우 벗어날 둥 말둥하는 사람이 있고 때 속에서 태어나서 때 속에서 자라다가 때를 완전히 벗어나서 때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지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때 속에서 태어나서 때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셨어요? 예? 그거 이렇게 수면까지 올라온 연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표현하면. 그렇죠. 초선은 돼야 저기 표면까지 도달했다고 봐야지. 초선 아니면 완전히 때 속에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범천한테 개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리었다. 길을 가진 자는 자신의 길을 기울이라. 범천이여 미묘하고 숭고한 이 법을 그들에게 설하리라.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설하리라.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세존께서는 이 법을 설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세존께에게 법을 설하시도록 간청을 드렸고 세존께서는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자, 부처님께서 그러면 대답이 이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불사의 문이 뭡니까? 예, 열반에 이르는 문은 열렸다. 누구에게? 아니에요. 예,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러는데 앞에서 보면은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지만 이 개송에서 보면은 그들은 뒤 밑에 있어요. 귀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범천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넓게 나가셨어요. 귀 기울이는 자예요. 그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는 자신의 귀를 기울여라. 누구에게 이 법을 설하리라? 어떤 법이냐? 미묘하고 숭고한 이 법을 설하겠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어떤 자에게? 자신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 법을 들으려고 자신의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책임지고 이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이해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이는 자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자들 중에서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자가 있을 것이고 범천이 보듯이 그리고 법을 이해 못할 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범천은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에게만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 플러스 비록 법을 이해 못할 자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는 자들한테는 다 법을 설하겠다. 그 말씀은 귀를 쫑긋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 법을 비록 이해할 만한 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가르치겠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눈으로 보면은 육계 중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미묘해서 설하기, 그러니까 이 욕계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체법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려웠기도 해서 미묘하기도 해서 설하기가 안설하시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측면 하나 하고, 범천이 보는 욕계 중생하고 그 열반에 이르신 부처님이 보시는 그 욕계 중생이 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르면은 그거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서는 뭐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시 질문을 할 수 없을걸요, 아마. 그 처음 스님 일제법 본문을 들을 때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궁금하죠. 그러면은 범천의 눈으로 중생을 보는 눈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욕계 중생은 보살님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귀를 쫑긋 기울여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법을 설하겠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자가 아닌 사람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어요? 반복해서요? 그거는 아무리 때가 많이 낀 사람도 배우려고 귀를 쫑긋 하면은 부처님은 그 두꺼운 때를 살살 벗겨가면서 가르친다. 자질이 안 갖춰져서 이 법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귀만 기울이면 그 자질을, 나쁜 자질을 하나씩 없애가고 좋은 자질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키워서 가르치겠다는 소리예요. 키워서 가르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범천은 지금 설하는 순간에 자질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부처님께서는 키워서 자질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면서 때를 이렇게 두꺼운 때를 옅게 만들어가면서 가르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그 경전이 뜻을 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경전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처음에는 이해 못 하더라도 자기 때가 두꺼워가지고 그래도 자꾸 노력하면은 그 때가 점점 얇아지고 제 자질이 점점 공부하는 과정에 갖춰지면서 바르게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귀를 기울이는 노력, 귀를 쫑긋 기울이는 노력, 공부를 바르게 이해하겠다라는 지속적인 노력만 하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귀만 기울이면. 되셨죠? 근데 자기 귀를 기울이는 자거든요. 자기 귀를 기울이는데 어디에 기울이냐? 부처님 가르침에다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귀를 기울이고 또 여기서 기울이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좀 어렵죠.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해 놓으셨다. 그렇게 설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